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냐면, 제가 새벽마다 와가지고 하나님께 얘기 드릴 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성경 공부할 때도 이 말씀 드릴 때, 같이 찬양 드릴 때, 이것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은 찬양에 그거 앞장 나갈 때 하나님이 보좌 앞에 계실 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라고 하셨습니다. 그 선포대로 하나님 믿고, 오늘 우리가 말씀, 목사님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건강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어제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께 새벽에도 드리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래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그게 아픈 자를 하나님 그곳에 지금도 말씀을 달려간다고 하셔서 그 자리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여기 보통 신앙생활을 보통 몇 년 정도 하셨어요? 원장님. 저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했죠. 그럼 뭐 한 40년 되겠네. 선생님, 제가 지금 70살이에요. 저는 40살인 줄 알았어요. 오늘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또 다들 뭐 몇십 년 되셨죠? 그죠? 저도 뭐 모태신앙은 아니었습니다만 어머님이 이제 순회에서 개신교로 넘어오면서 주일학교를 다니시니까 저도 50년 조금 넘어가고,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오래 하고 또 직분이 생기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나름대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가끔이 아니라 아주 자주 자기 모습에 만족한 게 많으세요? 아니면 자기 모습에 실망한 게 더 많은 것 같으세요? 실망하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게으른 것 같고, 나는 정직하지 않는 것 같고, 또 성경에 나온 무리한 종이 그 그림자가 내 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런 걸 느껴요. 그죠? 그러면서 느끼는 거는, 나뿐만이 아니라 저분도 저러네, 그런 생각 갖고 있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사람은 누구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한계가 있구나, 한계가 있구나. 그런데 지금 오늘 다윗의 시처럼 우리가 고백하는 장면을 마주 대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 자신에 실망할 때 있죠. 나 자신에 실망할 때 우리는 절망을 선택할 때가 많아요. 절망으로 선택이 아니라 절망으로 빠지죠. 그런데 적어도 다윗은 절망으로 빠지는 직전에 다른 무언가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오히려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자기가 죄를 범하고 실수를 하고 연약을 하고 자기한테 실망이 됐을 때 보통의 사람처럼 그냥 실망에 있는 나를 빠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붙드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아마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좀 힘냈으면 좋겠는데,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나를 좀 붙잡았으면 좋겠는데, 글쎄 만약에 5살, 6살 자기 자녀가 완벽한 인간이 되길 바라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 좌절에 빠질 때마다 극복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 예, 오늘 그 얘기하고 다만 완전하진 않지만 넘어질 때도 있죠. 거짓말할 때도 있죠. 부정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다만 이 아이들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부모는 그걸 압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아이가 완벽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배우고 고쳐가면서 잘하기를 원하고 가르쳐주죠. 하나님도 여러분이 완벽한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감정, 육신의 갖고 있는 정욕, 뱀이 흙을 먹고 살 것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그 흙은 상황의 제도를 말합니다. 아담아, 내 육신의 정욕을 먹고 사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고 내 육신은 어쩌면 사단의 밥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깊은 신앙을 한다 할지라도 육신이 있는 날 죄로부터 완전한 결정을 하는 것은 사실 무척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만약에 5살짜리 아이가 자기가 완벽하려고 막 안간힘을 써요. 엄마 아빠한테 요만큼도 실수 안 하고 바둥바둥 막 힘을 줘요. 예전에 저하고 좀 친분을 가지고 교제했던 목사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높은 뜻 순교회. 지금은 은퇴하시고 방송 TV에도 나오셔서 이런저런 상담도 해주시는데 그분이 여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목사님은 굉장히 얌전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정말 정직한 목회자상 중에 하나세요. 성시학당이나. 응? 성시학당이나. 그분이 김기석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네, 김동호 목사님 나오시죠. 그분이 저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 딸은 셋이라면서 딸들은 어때? 우리는 자녀들이 좀 많은데 우리 딸들이요, 쟤네들도 많이 싸워요. 싸우는데 피 터지게 싸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부럽다. 왜 그러냐면 이 목사님의 자녀는 한 번도 아버지 앞에서 흐트러진 적 없었대요. 성인이 될 때까지. 즉 아주 모범생이었어요. 상놈이죠. 그런 애들이요, 아무도 안 보는 데가 완전히 부풀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보통 그렇게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흡족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섭섭하대요. 뭐냐면 자기가 아빠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때로는 뭔가가 연약해서, 때로는 실수해서, 때로는 뭔가 아빠 마음에 안 들어서 꼬치장도 듣고 교육도 받고 가르침도 받아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스스로 아버지 앞에서 실수하지 않고 놀다고 아버지 마음 속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그걸 바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스스로를 생각할 때 이 목사님, 나는 아빠로서는 성공한 아빠는 아니다. 아이들을 훈육하고 가르치는 의무가 있는데 그럴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잘하는 애를 데려다가 잔소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겠어요? 착한 건 좋은데 한 번도 엄마 아빠한테 잔소리를 하게 하지 않을 만큼 바르게만 자란다면 여러분 그건 좋긴 하지만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미움적인 게 있죠. 치고받고 싸우면서 미워하기도 하면서 생기는 이 정이 사실은 진짜거든요. 그 사람의 내면을 알게 되는
귀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앞에서 완전하려고 완벽하려고만 노력한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실패하는 것도 배워야 돼. 그렇죠. 그 부모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막 바닥바닥 떨면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구나요. 실수하고 죄짓고 또 앞에 나가서 하나님 찾고 울고 이런 걸 느낄 거야. 그리고 저는 우리 세 딸들의 사랑을 제 역할을 많이 하게 해줘서 성장하게 되면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면 스스로 이제 알아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어린아이 수준이 말합니다. 어린아이 수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수준 이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에 달라서 이사야 55장은 뭐라고 되어 있어? 그 생각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을 땅의 수준으로 자꾸 끌어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땅의 수준으로 여기고 살아요. 얼마나 만만하게 보는지 모르죠,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말대로 안 하면 얘한테 혼나. 그런 목사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땅의 수준을 끌어내는 이단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 나는 정말 약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가 보구나. 이렇게 치밀하게 자세가 보고 그것은 자신을 향한 실망이 아니라는 거죠. 저번에 시편에 나왔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을 기다리신다는 거죠. 오늘 보면 다윗의 반복된 기도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친애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누구의 장막을 그리워한다고 했어요? 다윗의 장막.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의 임재만 자라다녔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그 허름한 장막에서 모든 형식을 다 파괴시키고 거기에서 빤스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추면서 찬양했어요. 왕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얘기 들어볼까요? 옷까지 벗으면 큰일 나고 비와이시 보이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아니 옷을 안 입고 청년들 모이고 그러면 우리 이제 참 신나게 찬양해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옛날에 오건사님네하고 5년 동안 예배 드릴 때 우리 기차놀이 됐어요. 찬양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리고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속에 정한 마음 올바른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세우게 하소서.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정직한 영이 참 눈에 띄었어요. 정한 마음, 올바른 마음이란 뜻보다는 자기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정직이라는 단어. 좀 솔직하다는 거죠. 꾸미지 않는다는 거죠. 감추지 않는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참회라는 말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젯밤에. 참회. 회개와 참회는 좀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참회와 회개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회개는 다시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참여는 보통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 참여라고 합니다. 회상해보고 돌이켜보고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고 반성해보는 것. 그러나 회개는 다른 차원입니다. 죄의 용서는 누가 해주시죠? 내가 나한테 합니까? 아니면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죄의 처리를 누가 해주시죠? 그렇다면 회개는 내가 하지만 그 일을 하시는 것은 누구시죠? 참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나를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는 뜻이사 이미 내가 용서받은 것을 내가 깨닫게끔 해주시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바램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때 회개가 정말 능력이 있는 회개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이 용서를 정말 값어치 없게 여기는 것 같아요. 값싼 용서. 그러니까 실컷 죄짓고도 믿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 아주 그런 식으로 물론 값없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값어치가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를 너무 값어치 없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잘 기억하지 않아요. 소중하게 다룰 줄을 몰라요.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핏값으로 대신 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공짜로 누리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그 피는 여기 있는 분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남편분, 여기 돌아다니시는 이웃들,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도 이미 흘리신 피예요. 모든 인류에 대한 죄사함이 완성이 됐고 모든 인류에 대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다만 이 땅에서 예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가 죄의 사함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가 그 완성된 구원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전부라고 하죠. 그래서 당신의 죄는 이미 용서됐어요. 당신의 삶은 이미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그럼 빨리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세요. 이걸 말해주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펜싱을 아세요? 우리나라가 펜싱 강국이죠. 펜싱은 경기할 때 보면 스코어를 어떻게 매기죠? 칼로 이렇게 찔러서 먼저 닿으면 전자기기가 작동을 해서 이제 먼저 찌른 사람이 파란불이 나오면 이제 1점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이 펜싱은 이런 경기가 아니었어요. 경기가 아니고 실제 무예입니다. 유일한 무기가 칼이었기 때문에 이 칼을 가지고 하는 무예이지 이렇게 재미삼아 하는 경기 게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래서 수백 년 전에는 펜싱을 실제로 무예를 할 때 전자도구를 썼을까요? 아니죠. 실제로 찔렀겠죠. 물론 이제 찔러도 안 아프게 뭔가 부디게 만들어서 연습용으로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만, 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워낙 이 펜싱은 속도가 빨라요. 사람이 눈으로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누가 먼저 찔렀는지는 아예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 올림픽이나 게임대회를
판정 방식은 전자판으로 된 옷을 입어서 누가 먼저 닿는 것에 따라서 점수를 올리는 이 방법 외에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판단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럼 그 먼 옛날에는 점수를 어떻게 매겼을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맞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점수를 올라갑니다. 안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따라합시다. 투세. 투세라고 외쳐요. 정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자기가 칼을 댔는데 내가 먼저 맞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투세를 외쳐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내가 맞았는데 안 맞은 척하고 투세를 안 돌려. 그럼 경기에서 이길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진짜 실력이 될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럼 우리는 신앙인은요, 회개와 참회를 같이 해야 돼요. 그럼요. 같이 해야죠. 그래야지 투세가 되네요. 우리의 의지의 자아도 참여할 줄 알아야 되고, 이건 양심이라고 해요. 양심. 그러니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진짜 정직해서 투세를 외치는 데는 내가 외질외질을 공부하게 되죠. 실력을 연마하게 되죠. 우리 선수는 배드민턴 할 줄 아니니까 패배를 인정할 때 내가 왜 졌지?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실력이 늘죠. 그런데 투세를 외치지 않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대회에서 우승을 할 수 있으나 정작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실력이 안 나오죠. 그렇죠. 실력이 없는 거죠. 정직하지 않아서 연습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거짓말만 하면 되니까. 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이룰 때는 마주할 자신이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것에 약합니다.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이겁니다. 난 요 부분에 성질이 제일 많이 납니다. 난 요럴 때만 욕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투세예요, 투세.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어린아이가 클 때 아이가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 넌 실수해도 돼. 아빠, 엄마가 너를 지도해 줄 수 있어. 이 상태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투세를 외치지 아니하면, 즉 정직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이 생길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기절이 저의 오늘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0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에서 정직한 영을 투세로 바꿔봅시다. 시작. 내 안에 투세를 새롭게 하소서. 네, 맞습니다. 부정부패가 쌓이면 안 됩니다. 뭔가 자기의 실수로 자기의 잘못을 가리려고 해도 안 됩니다. 물론 이건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과 사람끼리 투세를 너무 다 까놓고해버리면요, 그거 서로 나중에 그게 칼이 되어서 들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취급을 주려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그러나 적어도 고민할 거, 상담할 거에 대한 부분들은 아닐 수는 있겠죠.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저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이렇게 해석하는 것 또한 부정과 부패에 포함되는 일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포도나무는 우리는 가지라고 되어 있죠. 가지가 하는 일은 뭐예요? 붙는 거예요. 그냥 붙잡기만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나무에 맺히고 가지에 맺혀요. 그런데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아니요.
그건 결과예요. 우리가 할 일은 열매를 맺는데 노력하는 일이 아니에요. 응답을 받는데 노력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열매를 주시든 그냥 나무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어떤 나무가 과실을 많이 맡기느냐 요한복음 15장에서 알아보거든요. 그때 대답이 뭐냐면 깨끗한 나무라야 가지라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이미 내가 한 말로 너희들은 이미 깨끗한 가지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숨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왕이면 진리와 의를 자유하게 하는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잘못, 우리의 한계, 나의 단점을 좀 자유하게 하나님께 내놓자는 거죠. 이게 정직한 영, 정직한 기도, 정직한 신앙생활, 정직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의 죄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펜싱할 때 누가 손을 찔렀는지 둘만이 아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투세를 외치시는 정직한 여러분들을 굉장히